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 전체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텐데요. 시간 관계상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대루가 거기에 있겠고 한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나 그 길은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니 어리석지만 도보로 여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겠고 다른 살아온 짐승도 올라가지 않으리니 거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자, 8절 말씀에 거룩한 길이라고 나오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다양한 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들은 오직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을 따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길을 갈 수 없어요. 잠언 16장 25절 말씀에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 눈에 옳게 보이는 길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길입니다. 영어로 브로드웨이예요. 뉴욕주에 있는 브로드웨이. 연극계에서 좀 알려주려면 이 브로드웨이로 찾아가야 돼요. 영화계에서 좀 알려주고 싶으면 LA에 있는 헐리우드로 가면 되는 거예요. 브로드웨이,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근데 예수님은 그 넓은 길을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제사장이라 서기관이었던 에스라는 그 길을 가리켜서 고등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2절 말씀에서.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에서는 옛길 곧 그 선한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옛길 곧 그 선한 길. 하나님은 그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서 그 길로 걸어가라고 명하셨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하여 힘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한도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성경을 통해, 이 성경이 오늘날 내비게이션이에요.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 가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가려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참 생명의 길을 알아보고 걷는 것보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아주 잘못된 길을 가려고 고집을 부리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신의 양심을 따르고 그렇게 살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양심을 따르고 살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인간적인 철학이 깊이 침투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이단이 있어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과 과학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오히려 거짓되에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고 했어요. 세상의 과학은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의 이론들은 전부 가설 위에 세워진 거 아십니까? 그랬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그 가설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가설을 따라야 됩니까? 인간의 추측, 그 추정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이단은요, 하늘나라와 지옥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요? 여호와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선하신 분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냐고 반문하죠. 그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자를 다 진멸시켰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개입해서 된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신념과 자기가 믿는 종교를 따라 충실하게 살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그러한 생각들은 모두가 마귀가 주입한 생각이고 영원한 파멸로 인도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귀는 무엇이든지 사람들보다 한 수 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사람들 위에, 한 수 위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의존한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속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완고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속아서 평생을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강야와 사막처럼 메마른 곳이 장미처럼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광야와 사막이 예수님 오시면 장미처럼 무성하게 피어서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어요. 무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에게 명하여 외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자, 돌들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돌이 무슨 눈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근데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로 삼은 거예요. 증거로. 구약 성경에 많은 예를 보죠. 자, 모든 자연 세계와 창조물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고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곳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라.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라. 자, 34장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이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유업을 받는 거예요.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은 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칼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땅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땅이 옛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변화된 이 자연세계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3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연약한 손들에 힘을 주며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고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앞서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43장 보시면요. 43장 이사야서 43장 19절로부터 21절을 잠깐 보세요. 자, 이 일을 누가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 일을 알지 못하겠냐? 내가 정녕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들의 짐승이 나를 존경할 것이요 용들과 올빼미들도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주어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조성하였나니 그들이 나의 찬양을 나타내 보이리라. 너무 분명하죠? 누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신다고요? 누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주어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은 곧 오셔야 하는 것이에요. 곧 오실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단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섭고 공포스러운 철권 통치하러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복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왜 복수하러 오시는가? 이 땅 위에 그의 백성들을 이 세상 민족이 괴롭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34장 8절 말씀을 보았었죠.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 시온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 민족이. 그 논쟁을 하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성경 자체의 증거로 한번 봅시다. 시편 83편 보세요. 시간 관계상 1절 말씀부터 보지 않겠고요. 시편 83편 2절 보소서 주의 원소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간사한 계략을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대적하여 의논하였나이다. 의논했다 이거예요. 논쟁을 했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그들이 말하기를 어떤 의논을 했는가? 오라 그들을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였고 그들이 주의 대적들을 공모하오니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인들이며 모압의 장막들과 하갈인들이요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투로의 거민들과 함께한 필리스타인들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들이 노세의 자손들을 도왔나이다. 셀라. 모압과 암몬 자손을 도왔다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들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빈번히 일어났었죠. 이게 시온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 시온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요, 보상하시려고 오실 거예요. 보복을 통해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자,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방 민족들을 보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5절 말씀 보시면 소경의 눈이 뜨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뚫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머거리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싶어 했고 무엇을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이에요. 6절 그때의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절름발이, 아 나도 저 성도들처럼 저렇게 열심히 뛰고 걸어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아 나도 저 성도들처럼 내 혀로 소리 높여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바싹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내며 가란 땅은 샘물을 내리라. 용돌이 각자 눕는 처소에는 갈대와 골프들로 잡초가 자라리라. 한 대로가 거기에 있겠고 한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나 그 길은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니 어리석지만 도보로 여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한 대로가 거기에 있겠고 한 길이 있으리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 대로는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면서 행차하실 왕의 대로예요. 킹스 하이웨이, 고속도로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하이웨이거든요. 그 하이웨이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어디선가 따와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35번째 책이 하박국이에요. 그 하박국 3장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만으로부터 오시며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오셨다고 그렇게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오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은요, 확실하다 이거예요. 주님 반드시 오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예수님이 니코데모 앞에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요, 인간 니코데모가 기절초풍할 정도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이들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이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도 전이에요. 이미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죠?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근데 그 육신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요,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하늘에도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또 하늘에 올라갔대요. 또 이 말씀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 이거예요. 제약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 안에 그분의 거룩한 영으로 내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기가 어렵지만은 우리는 뭐 그렇게 누가 설명 안 해줘도 그냥 믿죠.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어느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밤새도록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기도했던 그 시간에 남편이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 타이밍에 대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인데 놀랍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책을, 저 너무 좋은 책이라, 기도 응답에 관한 책이에요. 무디 목사 교회에서 출판한 책인데, 저 책이 1900 초에 출판된 책인데 우리말로 뒤늦게 번역돼서 나왔어요. 읽어보세요. 오늘 강혜숙 장님부터 먼저 들었는데 돌아가면서 읽어보세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실제 경험할 수 있어요.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조지 밀러 하지 말고 나도 그 동일한 하나님을 나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죠? 테만과 파란산은 왕의 대로예요. 근데 왕의 대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여정이에요. 출애굽 여정이 왕의 대로예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잖아요. 민수기에 왕의 대로란 말이 나와요. 그 왜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그 길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라는 넓은 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멸망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래서 브로드웨이예요.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적어요. 지금도 적고 예수님 당시에도 적었어요.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한 우리나라 목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서울 강남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가 개척했죠. 그 옥하는 목사가 쓴 책이 있어요. 내가 받은 황홀한 구원. 거기에 구원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적혀 있어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생활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거룩함을 이루어야만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지금 지옥에서 이를 갈고 있어요. 목사를 했던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그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대기자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한 거예요.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다고 했지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넓고 광대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의 길이에요. 종교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알아요. 하지만 이 길의 끝은 멸망이죠. 지옥이라는 사실만은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 제시되는 길이 있어요. 카인의 길이에요. 카인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이 카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시기예요, 시기. 시기심. 예수님도 시기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니죠? 거부당한 거 아니죠?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성경에서 두 번째로 언급하는 길은 롯의 길이에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롯이 갔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롯은 처음에 소돔 땅을 향해서 장막을 쳤죠. 근데 그 땅을 계속 바라보니까, 매일같이 바라보니까 소돔 땅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죠. 결국 그는 소돔 땅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소돔 땅에서는 유명 인사가 되죠. 성문에 앉는 자가 되잖아요. 성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그 성문에서 높은 벼슬아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옛날 우리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벼슬아치, 마을 원님들이 유사시 어떻게 합니까? 성문 위에 앉아요. 그렇게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은, 그래서 명예와 부를 어느 정도 얻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얻은 그 의인이라는 간증은요,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죠. 그는 소돔 땅이 멸망할 때 소돔 땅의 온갖 간습에 익숙해버린 두 딸을 제외하고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길은 발라함의 길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부올의 아들 발라함의 길을 따른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죠.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는 총체적으로 악인의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4장에서. 잠언 4장 14절 말씀부터 읽어드리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들지 못하고 악의 빵을 먹으며 폭력의 술을 마시느니라.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요,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레위기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 10장에도 나오죠.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늘의 표적들에 당황하지 말라. 이는 이방이 그런 것들에 당황함이라. 그들의 관습은 헛된 것이나 이는 사람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을 인과 금으로 꾸미고 목과 망치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한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처럼 곱게 서 있으나 말을 못하고 걸을 수도 없으니 꼭 붙들어 주어야 하느니라.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악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선을 행함도 그들 안에 없습니다. 죽어버린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부처도 마호메트도 이미 죽었잖아요. 진신살이? 그 부처의 몸의 일부분인 것을 뭘로 입증하죠? 진신살이, 뭐 손톱? 뭐 뼈? 뭐예요?
부활하지 못했다는 걸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뭐 투르키의 어떤 박물관에는 마호메트의 뭐 머리카락 하나가 전시되어 있다는데 부활하지 못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라. 두 번째 보시면 8, 9절 말씀에서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나 라고 했어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이 거룩한 길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이 거룩한 길은 깨끗한 사람만이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죄를 씻은 사람만이 거룩한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죄를 씻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도가 되었어요. 그렇죠? 교리적으로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뒤따르는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이에요. 여러분들 잠깐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예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이 구속받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뒤따라서 이 거룩한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도들은 어느 시대의 성도들이든 간에 하나님에 따라야 돼요. 그죠?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고 따랐죠.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 성도들도 예수님에 따르죠. 환란 시대의 성도들도 역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성도의 특징이에요.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할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한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들려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려 올라가서 다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주님의 신부로 이 거룩한 길인 왕의 대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본문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 있기 때문에 도보로 여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틀린 거예요. 본문에서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은 땅에서 구속받은 유대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따르면 그 거룩한 길에는 사자도 없겠고 다른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않을 것이에요.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리로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걸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재림하셔서 친히 걸어가신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같이 걷는 거죠. 주님은 걸어가시는데 우리만 날아다닙니까? 우린 그분의 신부예요.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죠. 요한이 있어 보세요. 자,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뵐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그렇죠? 문제는 지금이에요. 우리는 진정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진정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믿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가치관도 달라요. 그들은 이 세상 신인 마귀를 숭배하고 따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죠. 우린 구원받을 때 바른 길로 이미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만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불리라.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보시면 주의 속량 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라고 했어요. 이 주의 속량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앞에서 구속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 주의 속량 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고 했죠.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골고다라는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길은 우리 주님이 필연적으로 통과해야만 했던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충실히 따르게 되면 머지않아 주님이 이 땅 위에 내려오실 때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거룩한 길을 따라 돌아오는 주의 속량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슬픔과 탄식은 달아날 것이라고 했죠. 이 구절이 10절이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거기 10절 여백에다가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적어 놓으시고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 무슨 무료 신학원 졸업하는 졸업식 보니까 학사모 여기다가 이게 하얀색 도장 같은 게 딱 찍혀 있더라고요. 분명히 14만 4천 명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대환란 아니잖아요.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 아니에요 지금. 대환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환란에 남겨져야 되는 거예요. 남겨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신약 교회 시대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과 차이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환란 성도들은 그들의 옷을 씻어 달라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얘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거룩한 길이 아닌 길을 걷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성도가 이 거룩한 길이 아닌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주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생각이 자기 생애를 결정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그 어떤 길이든지 한번 잘못 들어서게 되면 다시 돌이키기가 아주 어려운 길이 있어요. 하지만 매일 시간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파산당하지 않고 그 길에서 멀어지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간 모든 성도가 이 거룩한 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우리 역시 이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어느 때나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흠없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다해야 돼요.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그 나쁜 습관을 끊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뭔가 내 인생에서 내게 고장나 버렸다. 고쳐야 돼요. 근데 그 내 의지로 못 고쳐요.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 의지로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다룰 텐데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금식과 기도로 극복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일은 금식과 기도가 아니면요 극복이 안 돼요. 그런 노력이 없다면요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어떤 대가도 치를 생각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그 정도의 대가는 해야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해서 그 조그만 부분도 포기하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아직도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포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요 지금 당장 그것이 부질없는 이름을 아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그 뭔가 있다면 포기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결코 성도로 살지 못해요. 거룩한 길을 따라 걷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지나가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성도입니까? 예. 성도라면 주를 위해서 진정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직도 모르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알려달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알려주시면 지금 내가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간증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패배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극복하면, 죄를 극복하면, 그래서 성도로서 거룩한 길을 따라 살면 사실상 슬픔과 탄식은 우리 삶에서 달아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슬픔과 탄식이 올지라도 내가 성도로서 죄를 위해서 포기할 부분은 마땅히 포기한다면 그것 때문에 오는 슬픔과 탄식은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